할렐루야. 네, 카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르산은 약 해발 13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은 우리가 어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돌아가는 길목 가운데에서 바로 무엇을 만나게 됐냐 하면 이제 호르산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시간적인 계산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될 날이 사실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을 때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뭐 미리암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선지자가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까?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이제 아론이 함께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아론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 자꾸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이게 두 가지의 양가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가? 혹은 또 불안함도 있겠죠. 왜 불안할까요? 지도자들이 죽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원래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또 뺑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과 초조함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장례식 계속 치르면서 다녔다 했죠.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다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거죠. 하루에 약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그 무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상황 속에서 본다면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사실은 그 출애굽 1세대가 세상에서 계속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출애굽 2세대나 출애굽 남은 1세대나 모두가 다 이렇게 초조한 마음이 대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뭐 이렇게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로 직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이 더 심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르러서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시죠. 계속 혹독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험의 기간이라는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변화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되나요? 아니죠. 신명기에서 그토록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호소를 했지만 결국 변화는 된 것 같아 보였지만 변화되지 않죠.
예.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 다 차가는데도 불구하고 혹독하게 다루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 이게 무너지는 것 같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아픔도 경험하게 되고 또 초조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 여전히 아직까지도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지금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제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어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살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혹독하게 다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 참 감사한 내용도 많은 그때, 또 혹은 아픔이 있는 그때에도 그 모든 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기쁨과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다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저는 아론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론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열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 너는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모세만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둘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호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지금 누군 죽는 겁니까? 아론은 죽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호르산에 오르는 게 여러분 쉬운 여정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엘르아살은 지금 호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또 자기에게 주어졌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기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산이 1300m가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산을 오르기까지 지금 엘르아살도 그렇지만 뭐 모세도 그렇고 제일 마음이 지금 신경이 복잡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론이겠죠. 지난 40년의 시간을 쭉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산에 오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 같으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산에 오르는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이 맞춰지는구나. 그 생각하면 여러분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상당히 우리의 느낌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산에 올라서 자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옷을 누구에게 줍니까?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앞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미리암이 죽은 지 한 4개월 후입니다. 그죠? 미리암이 죽은 지 4개월 후. 그리고 지금 그 지금 이 아론이 죽은 이후에 사실은 6개월 정도 후에 누가 세상을 떠나냐면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온 거죠. 거의 다 온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아론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참 회한의 세월을 지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론이 이제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던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도 얼떨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자, 그런데 모세보다 더 얼떨결에 지도자가 된 사람은 누굴까요? 아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론은 모세가 갑자기 와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와가지고 형, 나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말 못하니까 형 보고 말하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바로 앞에 나가서 막 말하고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론이에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너무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신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섬깁니까? 하나님이라고 섬기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때 누가 내려오는 겁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 떨어뜨려서 두동나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이 아론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아론은 그다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의 실수로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움도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이 아론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냐면 사실은 이제 장남 나답이라는 사람하고 둘째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죽었냐면은 자기 맘대로 그냥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지내지 않고 자기들 방법대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고 징계를 받아 죽죠. 그리고 결국 첫째하고 둘째가 죽어서 누가 남은 겁니까? 셋째 엘르아살이 남아서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르아살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또한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제 출애굽 2세대로서 이제 모세도 가고, 그죠? 아버지 아론도 가면 이제 누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어디서 부른 겁니까? 호르산에 올라와서 위대하게 위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입혔던 그 제사장의 옷을 누구에게 입히는 겁니까?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가시고 아버지를 불러가시고 자기는 이제 사명을 맡아서 내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엘르아살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는 미련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직무와 직분은 다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아론의 이 죽음과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위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아론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으로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짐승을 통하여서 속죄하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그러면 인간 제사장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론에서 누구로 이어져야 됩니까? 엘르아살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결국에는 죄를 사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실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워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게 우리를 구속하실 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지껏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제사 지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지금 단번에 예수님이 드리신 제물이 되셔서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사명은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지만 끝나지 않죠. 사람으로서는 사명이 끝나도 하나님으로서는 끝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있었던 사명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엘르아살에게 이어져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론의 사명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명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직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설교 준비한다고 뜨개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뜨개질 많이 하시는데 수세미 많이 뜨시는데 이 수세미 뜨는 거 내일일까요? 내일이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럼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사죠. 뭐를 이거 만들어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내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 누구의 일인 겁니까? 하나님의 일. 내가 해도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여러분 내 사명도 중요하고 누구의 사명도 중요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사명도 다 똑같이 누구의 일입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지만 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사명에 높고 낮음이 있나요? 직분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있나요?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명과 직분과 직무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작은 일 같아 보여도 그 사명은 귀중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찮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면 벽에다 이렇게 낙서하잖아요. 낙서는 하면 안 되지만 그죠? 낙서를 하면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낙서 하나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다 낙서를 이렇게 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만약에 제 얼굴에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다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주 하찮은 일도 없고 아주 실수도 없는 겁니다.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론이 이제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사명은 정말 귀중한 사명이구나.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성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